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요, 성도야, 나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잘하시네요. 이제 저는 오늘 세상 줄 끊기 9번째 시간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세상 줄 끊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날 출자를 쓰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해요. 이 애굽이라는 말은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출애굽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여기다가 물세례라 그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증거로서 이런 물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 학교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 살이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출애굽기에서는 5가지 시험을 크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다 끝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이 시험을 보통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골수에 임함으로 말씀 생활을 말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또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하면 오늘 이 마라의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륙 광야를 홍해를 건너서 수륙 광야를 갔는데 사흘 길을 가나서 만난 환경이 바로 마라라는 환경입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물이 한 3구덩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마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한 마라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마라의 시험이 있었어요. 2번째 시험은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흘길을 지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애굽에 있었으면 가마솥 때 고기도 먹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그래도 다 먹고 살만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고 나서 만나가 끝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준 겁니까? 먹을 것을 책임져 주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나의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또 무리바라는 그 장소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요. 이제 가죽 부대에 물들은 것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위 반석을
가리키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300만이 먹을 물을 그 바위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 뱃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물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만족함을 주는 하나님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뱃속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도착하니까 아말렉을 이 마귀와 같은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그때 모세가 느비딤 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마귀의 군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 칼과 단창으로 싸워야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과 단창으로 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려오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현실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겨야 3차원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이겨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우리 손을 높이 모세의 손을 들자 서산에 해가 뉘우뉘우 지을 때까지 손이 내려가지 않자 여호수아 군대가 마귀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계시합니까? 여호와 리시 승리 하나님을 계시해줘요. 우리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야 이긴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하더라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이제 내려왔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금가락지, 손가락지, 은바락지, 금귀고리 그런 거 다 가져와가지고 아론이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모세는 어디 갔는지 찾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송아지 시험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신을 섬기지 않고 돈신을 섬깁니다. 이 5가지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마라의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22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거기 보니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 며칠을 갔어요? 사흘길. 뭘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자, 23절 같이 읽을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 어디에 이르렀어요? 마라. 물이 있는데 마셔야 못 마셔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마라라 하였더라. 자, 24절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거기 백성에다가 줄 쳐볼까요? 그리고 원망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봐요. 원망.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면 2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 원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원망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맞이하자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렇게 목말라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종으로는 살았을지라도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네? 여러분도 이 마라의 쓴물이 다가올 때 혹시 다른 사람은 원망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정죄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아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결국은 자살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국민일보의 조사에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한 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0명 이상 자살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5명 이상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죽은 숫자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 정부에서는 그걸 잘 발표하지 않죠. 자기들의 정책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살지 못했어. 여러분 지금도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도요 2만여 미자립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하지 못해요.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의 5만여 교회 중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만여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도 나와서 성도들이 우리 재직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2부 예배도 우리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건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이 다가왔을 때 저 사람의 신앙의 크기와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다가올 때 입에서 맨날 달고 다니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마라의 쓴물이 다가올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취한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 메시지가 아이 메시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여러분이 내유인 같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죄만 짓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봅시다. 여러분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라? 야,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태도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마라의 쓴물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을 이렇게 할 테니까 물이 달아질 줄 내가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자기의 플랜과 계획을 짜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 그 안에는 이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 그 후반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것을 보면 이런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여러분의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다 정답을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여러분이 행사하는 거고 하나님 꼭두각시로 여러분의 뒤치작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이 마라의 쓴물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저 옆에 있는 나뭇가지 있지? 그것을 꺾어다가 그 쓴물에다 던져라.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아니 저 나뭇가지 시시한 거 꺾어다가 이 물에다가 던지다고 해서 이 물이 달아질까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여러분이 살아온 방법이 아무리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시시한 걸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예배가 끝나면 이 의자도 맞추고 좀 청소 좀 하고 가라.
사랑하는 종아,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 좀 커피라도 한 잔 타주고 대접해라. 사랑하는 종아, 예배가 끝나면 너 주보이지 가져가면서 그 다른 사람이 나눠 주어봐라. 하나님, 내가 그런 시시한 일을 할 사람으로 보여요? 나는 회사에서 회장이고 사장이고, 나는 교수고, 나는 변호사고 검사고, 나는 앞으로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위대한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런 시시한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졌다면 하나님 그 사람 쓰겠어요? 쓰지 않아요. 제가 한세대학교 2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과장을 했습니다. 중등부 예배과장을 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언제나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중등부 학생들만 해도 몇백 명이 되니까. 그런데 저를 한세대학교에서 제가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언제나 전철을 타고 군포역에서 전철을 타서 영등포역에 내려서 여의도까지 또 버스를 타고 7시면 옵니다. 그런데 언제나 얘들 오기 전에 의자 맞추고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음향시설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예배를 다 준비하고 기도로서 애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 잊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에서 본데 십자가가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반듯하게 맞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지. 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지.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던 사실이, 내가 그 십자가 그 밑에 들어가는 거 2000년 전에 그 죽었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죄와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이 치료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저주가 다 청산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부활 영생 천국이 다가가고 하늘의 소망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시하게 보이는 일, 그 일을 순종해 보십시오.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더 큰 일도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후반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시험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똑같은 한국말로 시험인데 영어에는 temptation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왜 시험을 봅니까? 이 사람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상급반에 올려야 할지 말지, 그러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험할 때 그 시험을 합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그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치면 돼요. 그래서 이 시험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26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순종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볼까요?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요? 순종하고.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뭐를 행해요?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내 계명에 뭐예요? 귀 기울이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규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거기 줄 쳐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가끔 하나님이 시험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저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는 단어에 줄쳐볼까요? 그 엘림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물이 12 물샘이 있고 70나무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 12이라는 단어, 70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12지파, 12제자, 예수님의 70인 제자 그 나오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넉넉한 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먹을 수 있는 12샘물이 있어요. 12지파니까 한 샘물씩 12지파가 먹을 수 있고 70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사막에 완전히 오아시스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수레를 통과하고 나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마라의 쓴물이 다가옵니까?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쓴물의 환경만 바라보지 말아라. 그 쓴물을 다스리고 그 쓴물을 주관하고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쓴물과 같은 환경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칼보리 십자가 나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 밑에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죄악의 쓴물로 말미암아 죄책의식과 죄의식에 가득한 쓴물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환경 속에서 칼보리 십자가 나무의 밑에 있는 나를 바라보십시오.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탄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용서받은 의인의 오아시스 탄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쓴물이 내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일생을 준비하고 그 십자가 나무 밑에 바로 오아시스를 준비했는데 성결과 성령 충만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쓴물이 내 안에 항상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할 겁니다. 그 나무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져라. 그 십자가 나무 밑에 들어가서 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건강을 얻은 오아시스 단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의 쓴물이 나오는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 밑에 들어가 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청산하고 내 삶 속에 아브라함의 복을 준 단물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찹니까? 갈보리 십자가 밑에 들어간 나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다 준비하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영생, 천국, 부활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람 나라의 시대에 그 엘리사 시대에 군대 장관, 아람 왕 군대 장관 라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라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지금으로 하는 불치병입니다. 암과 같은 병입니다. 근데 그 여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희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의 기도를 받으면 주인님 병이 깨끗이 나을 겁니다. 그래, 그렇게 용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는 가보자.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 국방부 장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아람 나라 그 이
라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해서 기도도 해주고 축복해 줄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저 요단강에서 목욕을 7번 하랍니다. 그럼 깨끗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라만 장군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이 강대국인 이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기도는 안 해주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야, 종아 가자. 내 기분 나빠서 도저히 물속에 못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장군님 믿져야 본전입니다. 아니야, 우리나라가 막 아르바 강가도 있고 깨끗한 물이 있으니까 내가 그 가서 목욕하죠. 아니죠, 순종해 보시죠. 그래, 믿져야 본전이라고 순종하라니까 정말로 이 라만 장군이 요단강에 1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3번 들어갔다, 4번, 5번, 6번, 완전 숫자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시하게 보이는 걸지라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가가 동할 때 그 병자가 치료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갔어요. 이게 은혜예요. 넌 어째서 지금까지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느냐? 예수님, 어느 누가 저 베데스다 연못가가 동할 때 나를 끌어다가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아, 예수님, 난 병 낫기 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병자가 일어나 걷고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병 걸지 않도록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육체의 병, 환경의 병, 여러분의 병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명과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어떠한 병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애굽의 병, 어떤 병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 받았는데 우리 교구의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설교할 때 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성지순례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제가 전액 다 여행 비용을 댈 테니까 다녀오세요, 휴가 때. 그래서 제가 정말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장거리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가지고 좀 허리 운동도 하고 좀 왔다 갔다 와도 해야 하는데 이 미련한 제가 그냥 앉아가지고 기내식에서 좀 밥만 먹고 화장실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허리가 고장나고 말았어요. 허리가 제대로 운동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저기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신방하는데도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를 놓고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싶어서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했는데 내가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춤추고 찬양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여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렇게 막 춤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갑자기 찬양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불임에 떨어졌어요. 온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막 더 뛰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다 마쳤는데 허리가 깨끗이 치료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뒤부터요 신유 기도할 때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강구했어요. 아픈 사람들 다 나오세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치료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든지 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뭐 암도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겠다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듣지 못한 사람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한 사람 말하게 하시고, 허다못해 우리 장모님 파킨슨병도 고쳐주시고, 뭐 허리 아픈 것은 그냥 세 발의 피로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내 치료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신이 나든지. 여러분 오늘 아픈 사람 있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못 낫거들랑 제 기도를 받으십시오. 제 경건이나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은, 신앙은 형식과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변화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 공부도 제자 훈련을 위해서 삶과 말씀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분화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 밖에 나가서 놀렐루야 이렇게 생활해서 안 돼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육화가 돼야 돼요. 인카네이션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한단 말이죠. 오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돼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여러분 삶 속에 쓴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인생은 불티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고난의 연속에, 목사님 언제 고난이 끝날까요? 당신 죽으면 고난 끝나. 이 세상 사는 동안 다 고난이 있어. 크고 작은 고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의 환경이 다가오들랑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도 다 여러분이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모셨죠. 하나님, 이 남편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자녀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나무를 꺾어다 그 물에 던져. 하나님 그 시시한 거 말고요, 또 다른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시한 걸지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좀 더 참고 견디면 여러분 삶 속에 오아시스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도서기롭게 성도들을 오늘 주일 2부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마라의 쓴물과 같은 환경이 다가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 묻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 나무를 꺾어서 저들의 마음의 재단이 쓴물에 던져줘서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밑에 그늘에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찔림으로 허물리나며
예수님의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겠사오니 오늘 저들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겠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육체에 순물이 있습니다. 아내의 육체에 순물이 있습니다. 자녀의 육체에 순물이 있습니다. 마음에 아픈 상처에 순물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나무를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순물에 던져서 다 사라져서 여호와를 아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